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해봅시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영어 성경에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이제 이렇게 막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생수가. 그래서 이제 생수가 뭐냐? 생수가 뭡니까? 생수가 이제 여기서는 성령이다. 그렇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그 배에서. 그래서 제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를 정확하게 말하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요 그냥 식도하고 뭐 대장 이거 다 포함되니까 식도하고 뭐 대장 이렇게 다 여기서 그냥 성령이 흘러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중심에서 성령이 막 이렇게 흘러나온다. 예수 믿으면은 그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생수같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있어 없어요. 부흥할 필요 있어 없어요. 부흥의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이제 박원 목사님 교회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죠? 가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박원 목사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기분 나쁘다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그거보다 저는 그 교회 갈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그 기분이, 새벽 기도뿐 아니고 그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예.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잘해주니까, 물론 저를 많이 챙겨주세요. 특별히 챙겨주고, 사랑해주시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거기만 갔다 그러면 기도하면,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이틀 참석했거든요.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첫날은 그냥 이제 그 전체 모임을 해서 막 기도가 되고, 두 번째 날 새벽에는, 두 번째 날 새벽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설교하니까 제가 은혜 받겠습니까? 받긴 받았습니다만 준비하다가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읽다가 은혜 받고 그냥 성경 읽는데 잘 못 읽겠어. 막 자꾸 눈물 날라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신발을 벗고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 스피커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찬양 소리 그 음악이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가사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들었는데 그렇게 감동이 와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서 울다가 제가 은혜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다른 어떤 외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집회 참석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나 타겟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여기서 여러 가지 제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목사님들이에요. 또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이제 강의하는 분들 오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한다니까 새벽에 나오지도 않더라고. 뭐 들을 게 없다 생각했는지.
그런데 이제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거기 가면 나는 은혜 받는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그건 박우원 목사님이 특별히 갖고 있는 영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그걸 쓰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 우리 교회는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를 못 잊어. 항상 우리는 벌써 잊어가는데 막 인디아나 가면 인디아나 폴리스 하면 막 이분도 신나는 거예요. 막 가면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자기도 신나죠. 막 기도하면 막 바로 먹히니까. 그죠? 뭐 목사부터 먹힙니다. 예.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지, 개인적으로 뭘 가끔씩 뭐 챙겨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뭐 그렇지만 그거 솔직하게 저는요,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조금 관심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내 챙겨주고 뭐 이거 솔직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영적인 그 하나님이 받은 역할, 다른 사람의 억압된 영혼을 막 깨워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진짜지 않아요. 그 비밀, 이것도 일종의 뭐 우리는 비밀도 아니지만 비밀입니다. 그래 은혜 받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뭐 벌써 또 광고다. 이번에 하라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절대 푸시 안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푸시 안 할게요. 하여튼 이름 알아서 결정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믿는데 왜 우리 배에서, 내장에서 생수가 안 흘러나냐. 이게 포인트예요. 뭐 여기서 나든 여기서 나든 나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막 흘러와야 돼, 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딜레마고 퀘스천입니다. 존, 뭐 하세요? 존은 우리 아들이니까 불러도 됩니다. 존, 뭐 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우리 배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배에서 막 성령만 끊임없이 흘러난다면 얼마나 살만나겠어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막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것이 막 살아납니다. 해골 골짜기에도 생수만 흘러나면 막 죽었던 뼈가, 해골이 그냥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사람이 해골이 막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서 생기가 생기고, 몸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달라지는 거,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얻게 하는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흘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말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도 우리는 잘 안 흐르거든. 이게 문제야 지금. 그게 문제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은 저 자신에게도 이게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배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성령이 막 흘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끊임없이 흘러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끊임없이 샘솟듯 흘러난다면요, 뭐가 아쉽고 뭐가 더 이상 부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배에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난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도 별 궁금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막 흘러나리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성경이 어디에? 여러분 퀘스천 해봤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퀘스천 해봤어요. 이거 진짜 어디 그게 있지? 그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 종류의 말씀을 종합해서 join together, 그 다음에 he drew one doctrine, 그 한 가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구절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미 말씀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배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야 됩니다. 성령이 쏟아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잠언 10장 11절과 21절에 보면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생명수가 흐르는 샘입니다. 입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입니다.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 다음에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지혜 있는 사람의 입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고 진리의 지식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나 이 올량한 혀가 뭔지 모르겠어요.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가 뭐예요? 좀 어렵네, 이 말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18장 4절에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냇물과 같으니라. 자, 잠언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말, 이것이 생명샘이에요. 야, 이거 딱 읽다가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 성령이 막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의인의 입에서 생명수 흘러나와야 됩니다. 지혜자의 입에서 생명샘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그 말, 그게 딱 부딪히면 우리는 바로 그냥 오메 하면서 이제 뒤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이, 구약에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부자 청년처럼, 의인 부자 바리새인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저와,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크게 말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입이 무슨 입이에요? 의인의 입이에요. 좀 쑥스럽죠, 그죠? 우리 입이 다 의인의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꾸 웃음이 나오지? 우리 입이 생명샘입니다. 야,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충격 팍 먹고, 과연 그러한가, 내가.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지혜자의 입이 생명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지식.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입으로 진리를 제대로 말하면 그것이 생명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이 생명샘이고, 우리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일단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머리에서 지금 저장된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나오죠. 자, 생각에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배는 머리가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가슴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우리 양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이 어디 같아요? 제가 벌써 답 다 했어. 양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가장 은밀한 것,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것. 우리가 아무리 남들 몰래 죄를 지었어도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아무도 못 보는 데 죄를 지었어.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얼굴에 표시도 안 나지만 어디에서 찔림을 받습니까? 양심. 그래서 깊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것이 양심이고, 그 양심이 영입니다. 요 영혼이 있다는 것, 영이 있다는 것이 짐승과 다른 것이요, 금수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책감이 있어요. 짐승은 죄 짓고 죄책감 없잖아요. 짐승이 죄책감,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야, 네 약한 사자, 나는 나쁜 놈이다, 죄인이야. 내가 마음으로 원의로 내 속에 가는 죄가 자꾸 잡아먹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포악했다든지, 우리가 미인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 찔림받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있는 그곳이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휴먼 스피릿.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 한 몸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있어도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생명수가 처음 이제 발언을 하냐면요, 성령 받고 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산 받은 후에 성령 받게 되면 우리 가장 중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와야 돼.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탁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바로 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수가 바로 배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뒤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장이라고. 어디로 가요? 일단 머리로 간다. 일단 머리로 간다. 어떤 사람도 머리로 안 가고 바로 나오기도 할 수도 있어 하긴 한데, 최소한 머리로 갑시다. 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 자, 머리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나와요? 생각을 해서 입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입으로 나오냐니까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 처음 표적이 뭐예요? 뭘 말해?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언과 함께 주어진 영적인 은사가 뭡니까?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결국 무슨 은냐면 언어적 은사예요. 그죠? 다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성령님이 혀를 주장해버려요. 그래서 딴 말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 나는 다른 말 하고 싶은데 자꾸 막 혀에서 막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처음 나타나는 영적인 성령이 흘러나오는 은사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말하면 좋겠어요? 적게 말하면 좋겠어요? 많이 말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 많이 말하는 사람은 감사 제목입니다. 방언 많이 말해야 돼요. 그 시간만 이제 이거 보면서, 이야, 방언 많이 말하자. 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의 덕이 되고, 독이 아니고 덕이 되고 나를 세웁니다. 우리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방언은 아무래도 이상해요. 왜? 자꾸 짹짹짹 방언이 나와야 돼. 참새도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을 계속 말하면 영이 강해져요. 처음에는 뭐 이게 별거 있나 싶은데 계속 방언을 어디 장거리 여행할 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세요, 차에서?
계속 방언 말하세요. 처음에는 뭐 감도 없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방언하면서 영이 활성화됩니다. 영감이 생깁니다.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는요, 뭐 장거리 여행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소한 하루에 방언 30분 이상 내가 뭐 학생들한테 최소한 30분 이상 방언을 해라. 방언을 해야 영이 자랍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성령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다시 이 죽은 몸을 어떤 개선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이 왜 저래 저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옛 사람, 육에 속한 옛 사람과 새 사람, 내 영으로 거듭난 내 영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 있고 옛 사람은 그대로야. 그래서 믿었는데 성격이나 그 행동이나 이게 뭐 급한 사람은 그대로 급하고 느린 사람은 그대로 느리고 그 육신적인 특성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영의 몸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태어났잖아요. 이 영의 몸이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영성이 더욱더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영이 개발되면 이 영이 성장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은 부분이 서서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한 번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성화가 뭔가?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뭔가 특별한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특성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때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세상에 속에 살아가면서 다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다친 사람들입니다. 다쳤습니다. 그 다친 부분들을 성령님이 죄 짓기 전에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 그래도 매우 좋았더라. 완전하지 않지만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있던 사람, 옛 사람은 치료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치료가 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자, 성화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혈기가 많아서 지금도 있지만 뭐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혈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혈기를 막 부렸겠어요? 나자마자 확 쓰기로 막 그랬겠냐고요. 막 싸우고 막 나가서 막 엄마한테 대들고 막 아빠한테 대들고 막 그랬겠냐고 내가 목사들하고 부딪히고 그랬겠냐 그랬겠어요. 저는 착했어요. 저 원래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상처가 되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갈수록 포악해지고 뚜껑 잘 열리고 상처 잘 받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 같은 사람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고 내향적인 사람은 속으로 스스로 이제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종류마다 다른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나쁜 결과를, 나쁜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그죠?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거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쳐야 되죠. 나는 원래 불안증이 있다. 나는 뭐 계속 조그만 일에 소심해가지고 불안하다. 자, 불안하신 분, 오늘 보세요. 불안하신 분. 마음으로 드세요. 밖으로 달리지 말고.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타고나면서 가진 성품이 다 있어. 그죠?
저는 누가 고집 세면요, 야, 고집 세니까 스트롱하다 생각했거든. 아, 저 고집 세네, 스트롱하겠네.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이 도리어 마음이 여릴 수도 있습니다. 아, 잘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이제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봤다든지 안 좋은 걸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 머릿속 기억으로 다 저장이 돼. 여기에 생각에 저장이 됩니다. 기억에 저장이 되면서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야,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이 기억이 나올 때마다 열받는 거야. 그렇죠? 아닌 것처럼 다 완전 전부 다 나쁜 기억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 그 제가 이제 요즘 연구를 좀 해보면 뇌 이제 사진을 보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자, 그래서 그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그 뇌 부분이 있을까요? 뇌, 그죠? 그 부분이 요 이제 사진을 보니까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그 뇌 부분 있잖아요. 그 끝에쯤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또 그게 부분이 있더만. 그러니까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작용이요, 옛날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너희는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를 했는데 용서 돼, 안 돼? 아, 돼, 안 돼요? 아니, 노도 아니고 얘도 도대체 뭡니까? 애매한 선을 잡고 있는데 전부. 근데 예수님은 70번, 7번 용서는 완전히 용서하라 뜻이거든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 안 좋은 기억들은. 나 불알 안 하고 싶어. 근데 과거에 이상한 어떤 경험을 하면 계속 그게 희한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안 좋은 건 더 나. 100번 잘한 건 기억 안 납니다. 뭐, 한 번 잘못한 거.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한 번. 내가 100번 피해 준 걸 잘 또 기억도 안 나요. 또 희한하게. 내 피해 당한 거는 기억이 엄청 난다니까? 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새 언약 이야기할 때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가 다시는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뭐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해. 그래서 용서는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만약에 부부가 둘이 싸웠어. 맨날 싸울 때 보면 레파토리는 결국 똑같은 데 갑니다. 네가 그때 며칠 몇 시에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랬잖아. 이러면서 둘이서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야. 그래서 둘이서 또 울고 또 이제 괜찮게 자고 또 돌아가면 또 그래. 또 레파토리가 똑같아. 끝도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의 용서가 뭐냐, 내가 결론 내는 거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피 묻은 피로 죄를 씻잖아요. 피가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마음이 둔해져. 이상하게 마음이 둔해져요. 둔해단 말이 좀 멍해지는 뜻이 아니고 IQ가 떨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IQ는 높아져. 감성지수 감성력 EQ입니까? EQ가 IQ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건, 나쁜 거, 안 좋은 거, 나쁜 기억, 옛날에 상처받은 거, 과거에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기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좀 찔리는 것들,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 내가 김정은이야. 나 김정일이야. 예수 믿다 가정하고 내가 너무 나 김일성 합시다. 내가 너무 반동 갓나 새끼를 너무 많이 죽였어. 나 너무 죄인이야. 도무지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진짜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용서받으면요, 싹 잊어버려. 내가 그래 많이 죽였냐? 잊어버린다니까. 그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베풀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바탕이요, 파운데이션. 죄 용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성령님이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나려면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과거에 항상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충격 먹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안 잊어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너무 죄가 많아요. 베드로 얼마나 죄 많이 지었어. 어떻게 지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를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막 여러분 형제들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하니까 3,000명이 성령 받아버리네. 3,000명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5,000명 막 받아버리고. 도대체 지금 사람이냐 저게?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더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를 해요. 지가 베드로, 지가 그럴 수 있어요? 사라 누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와 할머니 그럴 수 있냐고요? 하와 할머니, 그 할머니 말하면 교회 오늘 안 와도 되는데 그냥 나가서 놀죠. 우리 나가서 그냥 모든 실과를 따먹고 저렇게 인조할 수 있잖아. 소풍 가서 피크닉도 갈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저렇게 하여간에,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다고 해서 내 죄도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려. 하나님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도 하나님 기억 안 해. 난 그거 까먹었는데. 하나님 까먹었습니다. 뭘 까먹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들은 적 있거든. 걱정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까먹었다. 하나님은 까먹었다. 성령님도 까먹었다. 나만 기억한다.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서 근본적인 기초와 진리의 지식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그분이 다 피로 씻어버렸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믿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잊었잖아요. 나도 안 잊었지만 잊었잖아요. 우리도 잊으려 노력합시다. 있는 것도 하나님 하시니까 이것도 성령님이 씻어줘야 돼요. 씻어지고 죄가 소멸이 돼야 그 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 의를 구하지 마세요. 나 못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어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주님 믿고 그냥 하여튼 우리 집에도 이게 아프면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 뭐 조금만 소변하고 거품만 하면 당뇨병 아니야 이거?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소변 나오면 거품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 어느 정도 나와야 당뇨병이에요? 예?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거품이 막 이러. 어머나, 내가 당뇨병인가 보다. 요새는요, 자꾸 이제 성령이 연구하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주님은 죄 용서했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내게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왔더라도 질병을 믿지 마세요.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불안한 느낌을 믿지 맙시다. 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의심을 막 집어넣어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막 줘. 뭔가 불안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성령이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 이 신경을 잡고 자꾸 이게 뭔지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막 자꾸 올라와. 그래서 생각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도 자꾸 과장을 해 스스로. 조그만 부정적인 내용이 한 1이면요 스스로 막 부풀려가지고 이걸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고 있는 방법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 종로로 타는 그 자손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실은 건강적인 죽음은 영혼의 멸망이잖아요. 영혼 멸망. 그렇지, 육신도 포함되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정말 주님,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우리가 나 생명이 넘치는, 생각도 생명, 느낌도 생명, 사는 것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막 살아난다 이제.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그 다음에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이게 변화되고 어떻게 복을 받을 거냐, 그는 좀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막 진짜 기도해서 성령이 막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돼, 자기부터. 그래가지고 감동이 올 때 막 잡아야 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줘. 그래서 애들이 자꾸 부모님 눈물로 기도해주고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진짜 감동이 왔을 때는 진심으로 기도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감동받잖아요. 금방 잊어버리더라도. 감동받다 보면 야, 뭔가 있다 이거. 그래서 배우고 애들도 어느 날 확 성령 받아, 성령, 자기도 구하다 성령 확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린이애들도 방언하고, 어린이애들도 막 기도하고, 어린이애들도 예언하고. 예수님 온다는 것만 빼놓고 가야 됩니다. 애들 맺혀서 이 이야기 듣고 막 책 쓰면 안 돼. 성령의 감동이 막 와가지고 막 애들도 울고 막 주님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못 잊어버리는 거, 옛날에 막 그런 것들, 그 다음 남한테 상처받은 거, 또 내가 상처 준 거, 내가 죄 지은 거 싹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만 계속.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의인의 생각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린아이처럼 돼요. 괜히 복잡하게 막 소설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의인이 이제 입에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거든요. 말씀. 근데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다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맞다, 이제 정말 복음을 심플하게 만들자. 제가 이때 복잡하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복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아담 이래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 이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성령의 생수가 이 배에서 막 흘러나도록,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내 죄 용서받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나 다툼이나 복잡스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만나는, 그런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왜 복이 안 오고 왜 생명력이 안 샘솟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길로 내렸어요. 내린 게 뭐냐면, 야, 방언으로 기도하자. 이게 뭐 교회 굳이 뭐 새벽에 못 일어나면 굳이 와서 안 해도 됩니다. 뭐 와도 되고 오면 좋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뭐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하루에 30분 이상 무조건 내가 시간 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근데 30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30분 넘어가면 더 하고 싶어, 이게 이상하게. 영이 활성화된다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30분만 해야지 했는데 이게 막 시동에 한번 걸리면 안 꺼져. 계속. 그래도 나중에는요, 막 계속 기도하고 싶어. 근데 제가 요즘 좀 주책을 좀 드는데, 요즘은 계속 하다가 다니면서 남들이 보면 내가 일부러 그 폰을 이렇게 비춰봐요. 내가 이렇게 다닐 때 어떻게 보이나 해서 이상하게 안 볼까. 그래서 입을 막기도 하고, 차 타고 다닐 때 보는 사람들에게 막 계속 기도해, 계속.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성령이 감동 팍 보고 오면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좀 눌렸다가 확 풀려 그냥.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데 의심했구나. 괜히 막 그냥 주눅 들었구나. 아니다, 담대하자. 용기가 막 생겨. 기쁨이 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천국 이 땅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 죄를 지어도 빨리 용서받고 그냥 죄 지으면 더 저 보세요. 죄를 지었어 오늘 또 오늘 죄 안 지었겠는데 오늘 한 번 했어. 양심이 찔려서 주님 못 나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 어떻다고요? 잊어버렸다. 내만 기억합니다. 나와가지고 주님 죄 많이 지면 더 가까이 나오세요.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나쁜 습관이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오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오고 즐거움이 있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무릎 꿇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문제를 막 던져줘. 일부러 나를 더 가까이 해라. 우리가 뭐 이것저것 염려가 많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온갖 걱정이 많아. 모든 것이 염려야. 자 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요? 내일 염려 안 되는 사람, 내일 일이 염려가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시는 말씀을 하셨나 주님이? 너희는 내일 일,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신이에요. 신. 미래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떤 일이 다가올 텐데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암두려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감으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살지 말고 우리의 육감을 뛰어넘는 성령의 영감을 영으로 느끼면서 살면은 그것이 영의 눈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남들은 다 걱정해도 나는 걱정이 안 돼. 남들은 다 불안해도 나는 안 불안해.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오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사람들이 위로하는 데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박원 목사님 저한테 잘해주시는데도 그거 잘해준다고 내가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냥 차라리 가가지고 그 교회 그냥 앞에 앉아서 그냥 기도해가 성령 충만한 게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돈으로 사겠어요? 돈으로 못 사니까 값없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너무 칩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 칩한데 뭐가 있겠어? 너무 칩해 성령이.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네가 필요한 게 있느냐? 내게로 와서 그냥 마셔. 너무 칩이다. 금을 좀 들고 와서 마시라든 이러면 좀 비쌀 건데 그냥 그저 준다니까 도저히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은 공짜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을 그냥 그저 가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당 무조건 주님께 나갑시다. 나서 꾸려한 주여 할 말 없어. 방언 할 말이 어디 있어? 워낙 많아. 한두 가지라야 말이지. 방언으로 방언 아버지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 쌓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뺏어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다 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고 다 이제 시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여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성령으로 촉촉하게 젖어버리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